예, 우리가 종말의 사건 혹은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면서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나니까 전쟁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렇지만 그 전쟁이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워서 서로 일진일퇴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후티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하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1200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반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완전히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피난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또 공격하고 후티도 공격하고, 한 방 맞으면 우리는 두 방 때린다, 그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먼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전쟁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한 작가는 잔치를 하지 않겠다, 전쟁 때문에 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한단 말인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감성이 풍부한 민감한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땅에서의 전쟁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전쟁이요, 한대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땅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번향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누굽니까? 9절에 보면 나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에 왜 전쟁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에 왜 고통이 있고 부조리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자연은 하나님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자연 하나님 만드신 법칙 그대로 사시와 사철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고 딱 기가 막히게 맞춰서, 우주는 기가 막힌 진짜 기계와 같습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는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아주 정밀하게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금만 틀리면 지구는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정해 놓고 그 조정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21세기 말이 와서 환경론자들이나 기후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너무 많이 에너지를 소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것 바람에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간다. 여러분, 그 온도가 몇 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탄소를 배출하고 그렇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답은 모르지만 원래 수천, 수만, 수억 년 동안 잘 돌아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조정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우주나 지구나 만물들이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도 제멋대로 합니다. 제가 손주를 보니 알겠더라고. 꼬만데도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엄마는 마음이 아프죠. 왜? 자기한테 좋은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됩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성냥을 써요. 성냥. 성냥 구경해봤나? 네. 성냥을 써요. 성냥을 불 붙이기 위해서. 그럼 성냥이 이게 한 통이 들어있는데 잘못하면 그 불이 나요. 그래서 제발 성냥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기 때문에 애들이 성냥으로 장난치다가 집을 태운 애들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잘 지은 집이 아니고 옛날에 나무로 짓고 뭐 집으로 집어넣고 하니까 불장난 하다 집을 태워 먹어버려요. 그러면 불장난 하다 자기 집을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도 합니다. 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같이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엄마가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라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입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복되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내게 더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내한테 더 좋을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또한 천사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존재는 아름답습니다. 왜? 시킨 대로 하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왜? 남자가 커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왜 좋습니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더 예쁘고 좋은 거예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의지를 가진 그 존재가 자기 의지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고 그리고 사탄도 천사가 타락해서 자기 멋대로 했던 존재입니다. 천사도 자유로운 존재죠. 왜 이 땅에 부조리가 있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놓고 책임은 왜 하나님한테 돌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네 멋대로 하지 말고 내 말대로 살면 좋겠다. 대부분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반찬 콩나물 먼저 집어 먹을까 김치 먼저 집을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먹었어요? 자기 멋대로 먹었지. 그런 거 대부분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냥 선악 갖다 먹지 마라 라든지 몇 가지 그냥 십계명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조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항하기 때문에. 하늘의 전쟁은 용이 옛 뱀이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자기 부하들을 끌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우지 않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미가엘이 싸웁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한 우두머리입니다. 전쟁과 하나님의 군대를 총괄하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죠.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할 때 그 마이클입니다. 천사 이름이죠. 미가엘. 천사장이죠. 미가엘 말고도 천사장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그죠? 천사들 이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던 천사들은 케루빔. 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사야가 만난 천사들,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르세라핌이라고 들어봤어요? 나는 뭐 무슨 여자 아이돌 그룹 이름이 세라핌이더라고 그랬냐고. 뭐 여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 찬양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어디 붙어요, 지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천사들 중에서 나타나서 왜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하고 싸웁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지 못한 말은 어쩌다가 한번 싸워서 졌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남한에 너 자꾸 무인기 날리고 풍선 날리고 하면 우리도 풍선 날리고 하다 안 되면 핵폭탄 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훨씬 강해요.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결국은 우리가 이기겠지만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 안 하려고 조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상대가 안 돼. 그죠?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미국을 천조국이라면 천조국. 그 뜻이 뭐냐? 미국 국방 예산이 1,000조래요. 1,000조. 국방 예산만. 그래서 천조국이란데. 그냥 무지막지한 거예요. 미국 빼고 나머지 나라 다 붙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강해요.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용이 아무리 까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이라 했을까? 두렵고 힘이 세고 하늘 날아다니면서 불을 뿜고 그런 존재죠. 그래도 미가엘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천사가 더 강한 천사입니다. 바사국군 페르시아의 하늘을 다스리는 귀신의 대장, 메대국군 메데라고 한 나라의 하늘을 다스리는 귀신의 대장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가엘을 보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사국군과 메대국군이 미가엘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훨씬 더 강한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겼어. 한 대선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한 대 지면 쫓겨나는 거죠. 지면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대서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천사들이 어디로 갔냐? 땅으로 갔다고 됐어요. 땅은 누가 있느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다른 피조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무든지 산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이 그 DNA 속에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딱 하나, 사람만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 땅에 온 겁니다. 한데서의 전쟁에서는 사탄이 패했지만 땅에서의 전쟁은 사람하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미혹했던 아담의 후예들을 다시 미혹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자기 권세를 주장하려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쟤들은 죄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참소라 그래요. 참소. 자꾸 뒤에서 이 사람 나쁜 놈이라 하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참소하면 그 말에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용이라고 표현하고 양이라고 표현하죠. 용은 강하고 양은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용의 공격을 양이 막았어요. 어떻게? 자기의 죽음으로써 자기 피로 막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막았다. 사탄은 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하나님 왜 안 죽이시느냐? 그렇게. 그 죽음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을 포함해서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죽여라.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지나가는 여호와의 밤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괜찮은 거예요. 왜 괜찮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라. 가는데 보니까 이미 피가 흘려있어요. 이미 죽은 집은 넘어간 겁니다. 그걸 일사부절이라 하고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하면서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죄를 지었고 내가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고 너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준 것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하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맞아요.
네 말이 맞아. 난 나쁜 놈이고 나는 죄를 지었고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는 지옥 가다 마땅한데 이미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전쟁에 대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서 사탄의 군대를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어린 양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혹이 세 가지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마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메시아 아니냐? 굶고 있어도 되겠나? 하나님 날 이런 식으로 부대집에서 되겠나 할 때 예수님은 나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적용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무슨 그 말 듣고 순종하겠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 역시 자기에게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사탄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무슨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마귀의 참소와 고소에서부터 승리하고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승리한 것은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어린 양의 말씀을 이겼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영어에 브레드 앤드 버터 하면은 빵과 버터를 말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개가 합해서 한 단어입니다. 브레드 앤 버터라고 하면 버터가 발린 빵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씀은,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란 말은 구원의 능력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혹은 능하신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의해서 사로잡혔을 때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권세 있는 나라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게 구원의 권세를 말합니다. 탈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 그는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권세가 보호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대사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에는 대한민국의 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땅에서의 전쟁하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시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피가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의 전쟁에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에서의 전쟁도 이기고 싶은데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언하시는 말씀, 구원하시는 능력과 보호하시는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사탄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13절 이하입니다.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아.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합해서 3년 반이기 때문에 7년의 절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끄는 가운데 그 절반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나뉘어지면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를 지키는 겁니다. 한 때는 일반적인 때고요, 반 때는 그 절반이고 두 때는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7년의 절반, 어떤 때는 절반의 때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혹은 한 때 혹은 반 때 혹은 두 때를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숨겨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사탄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뱀이 입에서 물을 쏟아내가지고 그 물이 강물같이 되어서 여자가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국과 같이 발달한 나라가 이번에 허리케인 플로리다주에 오니까 난리가 안 났습니까? 태풍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죠? 지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보고 오는데 뭐 태국, 미얀마 이런 쪽에서 계속 지금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강물같이 물을 토해서 여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땅이 그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왔는데 땅이 누구 편이냐? 우리는 땅은 뭐 마귀가 마음대로 주관하니까 우리를 전에 도우지 않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고 자신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사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는 심지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강물을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이 뒤에 와서 강물을 솟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 그것을 삼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안 되잖아요.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안 되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성도들 말하죠. 더불어 싸우려고. 안 되니까, 교회를 못 건드리니까 이제는 개인 하나하나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싸우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탄의 소굴로 말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하나님 통치하는 곳을 상징하고 바다는 마귀가 권세를 잡은 것을 상징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바다에서 바닷가에서 있습니다. 이 모래사장은 뭐를 말하느냐? 땅과 바다의 경계입니다. 땅은 하나님 백성들,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마귀에게 끌려갔습니다. 마귀가 안 되니까 바닷가에 딱 서서 경계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근처에 얼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통치하는 지역에 엄난하고 폐역하고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 결국 망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발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인생 망치는 거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다에 있으면서 바닷가에서 우리를 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로 향해서 가야 됩니다. 바다로 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바닷가에 있다.
전체적으로는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셨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막 이제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서서 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려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